한번 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설날을 잘 쉬었습니까? 그래도 민족의 명절 설날은 그죠. 온 국민이 들떠서 가족을 또 고향을 찾아서 떠나고 또 좋은 시간들을 아마 갔습니다. 저도 설날 하도 연휴 동안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또 가족들 만나고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드디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는 외압에 대한 부분을, 박해에 대한 부분을, 핍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적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회방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 베드로서 3장에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끊임없이, 그러나 워낙 역사가 탄탄한 것 같고, 세상은 늘 아침이라면 정확히 해는 떠오고 하루는 지나가고 또 시간들은 너무 정확히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들, 과학이 발달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주님이 오실까? 근데 주님은 오세요. 그렇죠? 단지 지금은 정말 많이 주님과 가까워,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가깝다는 것. 단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과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 앞에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 안 오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 오시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안 오셔.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믿고 살아. 이것이 거짓 교사가 초대교회 가장 무섭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3절에 보는 본도가 말씀하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 파루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뜻이에요. 원래 현존, 존재, 이런 의미가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거든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장로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합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냥 있어요. 만물 바뀐 거 없어요. 대한민국 갑자기 저쪽 이상한 데 가고 갑자기 미국이 우리나라로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 모든 만물은 과학이 발달됐지만 그러나 자연 그대로 있고, 어김없이 태양계는 정확히 태양은 뜨고 또 지고, 어김없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변함없이 흐르고, 대한민국의 사실 약간씩 조금씩 기후가 좀 달라지고 온도가 조금 달라진 건 있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다 있고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던지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죠. 그래, 진짜
뭐 100년 전도 똑같았고 뭐 50년도 똑같았고 아니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그렇죠. 똑같거든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사실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은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로 이어지려 함이로다. 아무리 거짓 교사가 그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얘기할지라도 하나 분명하게 그들도 자신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것들. 왜냐하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속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천지 창조한 거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했어요. 땅에 있는 것 물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끄집어 내신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들은 불어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목적 있게 창조하였고 그 창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모든 방향은 종말로 가요.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이 있다고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끝이 있는 계획과 디자인으로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말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무한대로 영원토록 지속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마무리할 것을, 창조의 세계를 끝낼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를 안다면 이 하나님의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죠.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종말 얘기하면 사실 종말이 뭐 내일 오는 거 아니거든요. 모레 오는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오는 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에이 뭐 언제 와? 대충 뭐. 근데 아니에요. 종말은 와요. 저 늘 제 마음속에도 또 많은 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은 혹시 내가 볼지 모를지라도 내 인생의 종말은 어김없이 옵니다. 역사의 종말은 더딜지 몰라도 인생의 종말은 빠른 거예요. 그 시간은 하루, 한 달, 1년, 2년 쌓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까먹는 거죠. 잔뜩 쌓았던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씩 먹어가면서 그쵸? 끝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역사의 종말, 인간의 종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종말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노아의 홍수는 추상적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설화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로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자연계가 한순간에 뒤바뀐 거 꽤 많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가면 장각이라고 아주 멋있는 산이 있는데 그 장각이를 설명할 때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산은 이렇게 높고 설명할 수 없고 원래 그 산이 저 바닷속에 있었던 산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조개들이 일으켜요. 조개 화석류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 바닷속에 있던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올라왔던 것, 어떤 지각의 변동 이런 모든 것들 설명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각의 변동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엄침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두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겁내할 필요 없죠. 물로는 심판되지 않으니까. 온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무서운 심판은 불사르게 간수하신 불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죠?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끝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했다면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는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해서 이 마지막 때를 간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을 그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온 우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로 심판받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을 다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저 노아의 홍수 때도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터진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 쏟아붓던 그 물이 위 터지고 아래 터졌죠. 밑에도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고요. 땅속에도 저 하늘에도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그걸 다 터뜨려 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저 하늘도 어마어마한 불이 있고 이 땅 위에도 어마어마한 불이 있고요. 땅 밑에 어마어마한 불덩이 있어요. 그걸 용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사를 간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모든 지진이, 그 지진이 뭡니까? 저 밑에는 마그마의 활동이거든요. 어떤 지각의 변동의 활동인데, 강력한 어떤 불의 세력의 활동인데, 그것들이 큰 지축을 흔들 만큼 흔들어 버리면 그것이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2000년에 약속했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거기다가 오늘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만 해도 이 지구를 수만 번 없애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반박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하나님의 불이 있고 인간이 만든 불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당장 종말이 안 오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종말을 기대했다면 종말이 금방 오면 좋은데 왜 종말은 더디 오는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종말이 더디 오는 것, 주님은 사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느끼세요. 왜? 영원 속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이 은하계가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하루 이거를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구 태양을 주로 한 번 도는 것이 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산되는 것이지만 저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태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1000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세요. 사실 주님의 세계는요, 영원 세계, 영원에 비하면, 그렇죠?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왜 오래 더디게, 왜 오래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초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거든요. 20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왜 그럴까?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도 심판이 오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심판이 오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할 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왜 이곳에 존속시키는가? 왜 여러분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날에 두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하라고. 아멘?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다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이웃을 향한 구원의 귀한 심령이 있다면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이도 심판을 더디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죄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와요. 도적은 내가 언제 도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도적 거의 없어요. 그렇죠? 슬쩍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평화다 할 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이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긴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역사의 종말이 내 때 안 와. 물론 안 올 수 있어요. 우리 때 안 오고 다음 때 안 오고 그 다음 때 안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 내 때로도 올 수 있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긴박한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가정의 종말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종말 여러분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그건 기대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살아야 되죠. 아까 말했죠. 오늘 말씀은 역사의 종말을 말해요. 우주의 종말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니까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의 종말을 기대하며 또 한쪽의 종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개인의 종말도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식간에 와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죠.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긴박한 긴장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런 날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칠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라는 것은 원소들을 말해요. 원소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소까지도 없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끝날 마지막 때를 다 없어질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대비해라. 그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12절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리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늘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땅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걸 세워도 어떤 걸 세워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는 다 끝나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은 건물, 좀 더 높은 건물, 좀 더 높은 건물. 왜? 사실 인간이 바벨탑을 그렇게 쌓거든요. 좀 더 대와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한번. 하나님의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끊임없이 좀 더 높은, 아니 세계가 좀 더 높은 건물, 좀 더 높은 건물, 좀 더 높은 건물이에요. 좀 더 높은 건물. 우리 롯데가 제2롯데에서 그 높은 걸 치니까 요번 현대에서 거기다 좀 또 얼마큼 더 높은 걸 하나 우리가 짓겠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다 풀어져 없어져 버릴 텐데. 여러분,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있는 거 그거 무너진 걸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만큼 잘 졌겠어요. 근데 비행기 2대가 한 대씩 뻥 뚫어버리니까 위에서부터 무너진 걸 봤나요? 위에서도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그 위에서 그 높은 그 건물이 2개가 무너지는데요. 거짓말을 듣고 아무 흔적도 없이 위에까지, 밑에까지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뉴욕에 가서 한번 그 2 쌍둥이 건물 무너진 그거를 가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만큼. 이런 생각이에요. 그 무너짐의 속을 보셨으면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인간이 쌓아놓은 수많은 것, 돈을 투자하고 뭘 하는지 쌓아놔봐야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는 모든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어떤 걸 쌓아든 간에 없어요. 하늘이 풀어지고요. 땅의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리고, 원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이 타버리는데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은 명확하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쌓아둘 걸 살고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의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풀으면 땅의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모든 책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릴 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냐?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기독교는 현재적인 종교이긴 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도토리 키재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부는 결코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몇 말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살아갈 신앙의 모습이죠. 점도 없어야 됩니다. 흠도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절대적인 순결과 절대적인 거룩과 절대적인 결백이에요. 완벽함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첫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보혈을 믿고 보혈을 덮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희게 점도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가장 귀한 방법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애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돕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근데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르는 건 이야기인데 평강 가운데 평강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고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이 가운데 있을 모든 단어는 평강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화내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과는 싸움하지 말자. 하나님과는 싸움하지 마세요. 왜?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권자예요. 그 명확한 관계. 그건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너는 화목한 관계로 싫어.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힘쓰는 겁니다. 평강을 나타내는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았다면 한 달을 살았다면 산 시간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런 종말을 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15절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그렇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영원의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내 인생의 구원. 그렇죠? 내 종국의 모든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에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궁극적인 가정의 목표는 여러분 얼마큼 자녀를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교회 속의 모든 성들의 목표는 뭘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얼마큼 잘 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요새는 너무 잘 믿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잘 믿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잘못 믿잖아요. 너무 잘못 믿잖아요.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잘못 믿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왜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 존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천국과 살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 땅에 실패하심이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까? 살아온 시간만큼 귀한 정말 멋있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삶은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투자하든 저 천국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잘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믿는 거. 우리 조카가 원래 설날이 올라오는데 아들이 독감이 걸려서 못 온다고요. 여수에서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안 올 줄 알았어요. 애가 아프니까. 근데 설날 다음 날에 저도 신방 약속이 있어서 저기 아산병원에 좀 신방을 좀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다고. 6에서 8시간 걸려서 올라왔어요. 한번 얼굴 보려고. 그게도 꽤 한 40, 우리 조카가 들어간 지 내가 46년 된, 거의 50년 가까운 교회니까, 그렇죠. 지금 몇 년 더 지나 한 5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참 많이 힘들어요. 교회가 50년쯤 된 교회인데,
신앙의 맛이 없어요. 우리가 와서 이만큼 목에 차갖고 답답하잖아요. 나름대로 착실히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얼만큼 까다로운지, 까딱스러운지, 얼만큼 싸나운지, 얼만큼 힘든지. 우리는 다 알고 싸움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이만큼 목에 차갖고. 요즘 바람이 들어갖고 자꾸만 서울에서 이런저런 교회가 콜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신월동에 한 교회가 콜을 했는데 가지 말라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도 네가 위임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가지 마라. 그 교회 또 너 가면 얼마나 상처받겠냐. 왜냐면 우리 조카가 가서 그래도 교회를 아주 번듯하게 잘 또 건축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막 부흥되고 있거든요. 그 싸만 한복판에서 부흥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오지 말고 거기서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1시간 넘게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줬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50년 된 교회 신앙이 왜 저럴까? 우리가 지금 30년을 바라보자. 우리 신앙은 어떨까? 우리 신앙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정말 성숙되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믿을까? 정말 신앙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까?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심판자를 두고 있거든요. 청문회 갖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행위를 말로 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할 텐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성장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 믿었으면 1년 믿은 것만큼 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나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축복, 어떤 사랑, 어떤 걸 주님이 열어주어도 우리 입에서 고백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은혜 속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됨이 왜 잘됨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아버지 나를 성공시키면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그리고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예수, 더 좋은 예수, 더 황홀한 예수, 더 아름다운 예수, 더 사모스러운 예수, 더 사랑스러운 예수, 불러도 그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속에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내적으로 오실 때 이런 종말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산 여러분, 내일 당장 지구 종말 안 와요. 그러나 종말의 자세로 파루시아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조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을 긁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죄를 온 세상 회개시어 내 사모하는 죄를 영광을 영예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죄를 온 세상 회개시라 내 사모하는 죄를 영광을 영예시라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의 모든 시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